지난 추석 연휴에 아내와 함께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에 방문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거주하는 것을 그 특권을 다 내려놓고 국민품으로 청와대를 이제 선물로 안겨 주었기에 참 오랜만에 가 보았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주 넓고요. 또 곳곳에 예쁜 그 꽃과 정원이 있었고, 또 이렇게 작은 계곡이 있었고, 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뒤편에 산책로가 있고요. 곳곳마다 뭐 영빈관, 본관, 뭐 춘추관 등등 여러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관에 좀 줄을 서서 그야말로 청와대죠. 청기화로 된 메인 빌딩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집무실 등등 많은 이제 방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요.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난 회기까지 문재인 대통령 그 사진들이 쫙 걸려져 있는 것을 한번 유심히 쭉 보았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 역대 대통령들 여러분 영광과 뭐 존귀와 또 어떤 그러한 이 권력이었던 그 맛만 보았겠습니까? 때로는 참 욕도 많이 얻어 드셨고요. 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도 있었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 바라기는 현재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정치를 잘 해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그것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응원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떤 슬픈 이야기 혹은 안타까운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부르심을 또 물음을 던지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Where are you? 지금 아담이 있는 그 어떤 장소, 이 공간을 물으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지금 아담의 어떤 이 마음의 어떤 본질, 삶의 어떤 실상이 과연 어떤 현 주소가 어떤 모습이냐? 적나라한 그 심령의 어떤 그 실상이 뭐냐? 이걸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묻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장 1절부터 쭉 보니까 타락의 인류 역사에 정말 처음부터 타락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요. 한 번은 사탄이 그 뱀에게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뱀에게 들어갑니다. 지금의 뱀과는 달리 그 당시는 아주 교활하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뱀으로 분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그렇게 묻는 거죠. 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참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진짜로 정말로 really 그렇게 한번 또 물으니까 과연 그런가? 어떤 마음이 어떤 의심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느냐? 그게 아니었죠. 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의 과실은 먹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한 것인데 여기 지금 뱀은 동산 모든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예. 예.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you surely die. 너는 반드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야, 이 얼마나 참 솔깃한 유혹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동급이라니 충분히 유혹에 넘어갈 만한 것이죠. 이처럼 오늘 지금 이 뱀으로 분장한 사탄의 어떤 이 범죄 뭐죠? 하나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고요. 그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자 하와는 어떤 이제 우를 범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과연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만 했지 만지지도 말라 그런 표현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말씀을 가감한 것이고 역시 여자에게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이걸 따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100%라고 당연성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을 시켰고요. 그런가 하면 결국 이 하와와 또 아담과 이브는 결국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다 먹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의 남편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느냐? 내가 먹고 싶게 먹은 게 아니라 이 여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유혹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걸 따먹었습니다 라고 그 모든 책임을 다 자기 부인에게 자기 아내에게 전가하고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핑계를 변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아담 역시도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고요. 여러분 이 앞뒤 그냥 쉽게 보아도 죄가 처음부터 차고 넘치는 증거를 죄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부터 바로 죄를 증거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어떤 관역에 빛나게 화살이 빛나게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그 명령에 대해서 그걸 불순종과 교만과 여러 가지 참 빗나간 그러한 행적을 통해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뱀에게는 평생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게 되고 또한 남자에게는 평생 수고해서 땀 흘려 일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고통, 여자에게 임신의 고통, 남편에게 지배를 당하는 고통, 그리고 이 땅 역시도 가시와 엉겅퀴가 맺히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일그러지고 부패되고 타락하는 이러한 죄의 현상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역시도요.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죄가 말이죠. 우리 어떤 그 질병이 유전되는 것처럼 이 죄 역시도 이제 그때 이후로 유전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그 죄가 흘러오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심리학 용어에
뭐가 있죠? 페르소나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가면이란 뜻입니다. 원래 이 그리스 고대 연극할 때에 그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이제 그 극마다 가면을 쓰고 역할을 하는데요. 예, 바로 사람의 어떤 인생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대할 때에 그냥 어떤 본래의 모습으로 자기 본질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을 쓰고 직업의 가면, 또 지위의 가면, 권력의 가면, 또 어떤 학벌의 가면, 또 재산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페르소나 가면인데요. 네, 무려 인간에게는 1000개의 가면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1000개의 가면을 쓰고, 예? 이런 상황에 이런 가면, 또 저런 상황에 저런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시대에도 이런 어떤 위선된 이중인격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이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진실되게 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시장터에서 화려한 미사여구를 통원해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고요. 우리는 참 11조 철저하게 지키고 또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다 지킵니다.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다 그 613가지 율법의 그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정작 그들은 입술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이러한 이중인격적인 두 얼굴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지난 1866년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소설이 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영국의 로버트 스티븐슨이 쓴 단편 소설입니다만, 하루는 이제 이 지킬 박사가 내가 뭔가 이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선악을 분리하는 어떤 이 기능을 가진 그런 약을 한번 이제 개발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약을 개발해서 약을 먹는 거죠. 예, 그래서 낮에는 참 어떤 존경받고 덕을 끼치고 덕망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밤에는 아주 냉혹한 그 죄의 어떤 적나라한 실상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하이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그 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영혼에서 불러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즐기도록 보내준 이 악마는 천성적으로 사악하고 비열했다. 모든 행동과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었고 야수 같은 욕망으로 어떻게든 남을 괴롭히는 쾌락을 탐닉했으며 돌처럼 냉혹한 인간이었다. 그래서요, 이제 어느 날은 이 약을 먹어서 이제 다시 선한 기능을 가진 지킬 박사로 돌아가려고 약을 먹었는데 돌아가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의 상태로 남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과다 복용, 약을 엄청나게 복용해도 선한 기능이 없는 거예요. 악한 이 하이드의 모습으로 남자 결국은 이 지킬 박사가 자살하고 마는 그러한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또한 감추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하게 진솔하게 다 드러내고 이 모습 이대로 다 드러내고 밝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수용, 하나님의 감추심,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해 볼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복되어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흘려보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나올 때에 주님은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잘 보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치유가 담겨 있는 이러한 부르심이라고요. 볼까요? 오늘 보면 당장에 3장 21절 보면, 제가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당시 부끄러워서 임시 방편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수치스러운 모습을 감추었습니다만, 무화과는요 해가 뜨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만드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구약 시대 내내 짐승과 동물의 어떤 피를 흘려서 임시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용서했습니다만, 언제 완벽하게 다 이러한 구원과 진정한 용서와 치유가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이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네, 화면에 나와 있죠? 근본적인 하나님의 완벽한 치유, 완벽한 용서, 완벽한 구원. 예언의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밑줄을 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네, 그 이후로요, 이 뱀의 후손, 사탄의 자식들, 사탄의 꼬임과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든 어떤 그룹들, 그들과 이 여자의 후손, 약속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대표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의 대표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세이비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앞잡이인 그 바리새파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을 때 그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좋아했습니다만,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죽음의 죄악의 모든 그 능력을 다 파괴하시고 다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구원, 완벽한 치유, 완벽한 회복, 완벽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펼쳐 보이게 된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데, 구원이 없는데요. 우리의 모든
이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대속의 죽음을 하시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만 너무나 큰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당해야 할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이 핏값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사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완벽한 치유와 용서와 구원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사탄의 그 모든 권세, 그 머리가 완전히 박살났고요. 단지 어떤 사탄은 우리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기할 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의 총수리를 완전하게 쪼개고 박살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거의 사탄의 어떤 그 기능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만 이제 지금 사탄이 마귀가 말이죠 우리 주변에 역사하고 유혹을 합니다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어떤 수고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악은 바로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요 제가 전에 섬겼던 모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따금씩 이제 뭐 같이 이제 설교 영상도 나누고 또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지금 제가 병원에 와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뭔가 양쪽 이 눈에서 그 눈꺼풀이 내려앉아서 아주 참 답답하고 늘 졸리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가슴이 심장이 좀 답답해서 압박감을 느껴서 여기 병원에 입원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참 이렇게 다운된 침체된 그러한 목소리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떤 가난과 질병과 노동 또 어떤 수고 또 응어리 상처 맺힌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그 권사님도 젊은 날에 이렇게 남편이 사고로 천국에 가셨고요. 또 홀로 자녀를 키우고 이 사회 세파를 사시느라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부담이 되었겠죠.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그러한 영향으로 이제 연세가 참 되니까 그런 증상들이 보이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일어났던 그 참 아픔이 있는데요. 상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에게 말이죠. 정말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그러한 어떤 비참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허무하고 정말 아무것도 어떤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았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잠시 전화상이었지만 이제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주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영국에요, 옥스퍼드 이제 교수 가운데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그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The God Delusion.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직역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망상. 네?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 번역책에 보니까 만들어진 신이다.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신은 없는 것이다. 다만 인간의 어떤 그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세상은 다 그냥 어떤 이제 이 강자가 말이죠, 강한 것들이 약자를 누르고 죽여서 살아남는 진화의 세상이다. 진화의 어떤 우주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가학적이고 심술궂은 난폭한 존재이다. 신이 사랑이라면, 신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죄를 다 그냥 쉽게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러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신의 아들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러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된단 말이냐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갖다 그냥 내버려두고 방관하고요, 그냥 이렇게 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금방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인류는 멸망하고 말 거예요.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 그에 대한 응분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오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범죄는 인간의 어떤 가능성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상처를 입었지만, 죄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의 원천으로 삼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상처 입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셨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면서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동윤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다시 한번 시작. 동윤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결코 회피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나의 적나라한 실상을 정직하게, 진솔하게 주 앞에 내어놓고 드러내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죄와 상처를 싸매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 그렇게 살아가셔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와 구원의 열매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